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역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32주년을 맞이하는 또 마음이 기쁘고 감격스러운 주간이었지만 건강히 또 은혜로 잘 지내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모여 함께 생활하며 믿음을 이루어온 우리 분당중앙교회가 설립 예배를 드린 이후에 32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세운 이 분당중앙교회와 함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각각의 기간 동안 각양의 은혜의 모습으로 주님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교회인 이 분당중앙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마했고 복음과 그 복음이 주는 영적 문화를 받아들였고 또 복음을 이루기 위하여 애를 썼습니다. 교회는 좋은 모습도 힘든 모습도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며 삶의 여정에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우리 삶이 믿음이고 믿음이 우리의 삶이었기에 그것을 이루는 도장인 교회는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 자체였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기쁜 일을 보았고 어려운 일을 겪었으나 극복했고 또 많은 감격스러운 일도 겪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을 건너오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친히 인도하시며 늘 기쁨과 감격으로 덧입혀 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의 믿음이나 주를 섬김, 능력 이상으로 우리를 그의 자녀로 대해주셨습니다. 내가 행한 일보다 더 큰 사랑으로 덮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마음에 늘 감사와 죄송함과 새로운 각오를 느끼기도 합니다. 이제 32주년 교회 설립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사야 43장 말씀을 가지고 새 역사를 일으키시는 또 새 역사를 일구는 그의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지나온 날을 생각해 보며 가야 할 길을 제시받고자 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현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이제껏 보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새 역사를 보여주실 것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백성을 향해 내가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생들은 그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 역사, 새 일이 무엇인지 예측할 능력도 영역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 사랑하셔서 주시는 일이니 기대할 뿐이고 우리는 다만 주님이 주신 지혜 안에서 기대하고 유추해 볼 뿐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기는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우리 영혼의 구원과 더불어 삶의 구체적 생활 장면 속에서 이루어지는 각양의 구원의 사역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제까지도 그러했지만 우리는 또 앞으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역사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당시 고통받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눈물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에서의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더 큰 역사의 회전 반경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 성도들의 각 삶의 장면에서 구원하신 주의 능력이 우리 영혼과 영혼을 품고 있는 인생들의 삶의 현장에 임하실 것조차를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제 그 말씀을 좀 더 생활 속에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으로부터 해방과 새로운 시대의 은혜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살펴봅니다. 오늘 14절을 보면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때에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 예측도 못했던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세워서 그 고레스가 근동일대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심으로 패권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이 멸망되어 고레스에 의하여 무장해제 당함으로 그들이 이전에 잡아왔던 유다의 포로까지 돌려보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칙령을 내려 유다 백성의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나아가 그들이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까지 허락을 받게 됩니다. 유다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에게 역시 6월절의 대역사를 통해 오랫동안 상실했던 그들의 본향 가나안으로 이르게 하시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인생 역사는 이렇게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역시 알지 못하는 사유로 우리 민족은 예측치 못했던 2차 세계대전의 일본의 패망으로 인해서 앞제 봤던 일대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의 감격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무너뜨리는 방법 알죠? 더 악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이 스스로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인생에는 이렇게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일의 체험을 맞을 감격의 때가 있습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죄를 행한 인생들, 예상치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잇고 구원의 역사를 이룹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의 지경을 넘어서는 분위기에 상상,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역사를 예측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어떤 낙심지경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은혜가 감격스러운 것은 이 은혜는 전적으로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여건에 의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야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더 놀라고 감격스러울 뿐입니다. 내가 받을 대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처지에서 간구하지 않았고, 간구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오히려 더 긍휼히 여김을 구하며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큰 은혜를 입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백성의 반열에 있게 됩니다. 그의 의도를 넘어서 그는 그 민족을 구하는 놀라운 은혜까지 발휘하게 됩니다. 삼손은 마지막까지도 기도하면서 정말 수준 낮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 두 눈을 빼놓은 수를 단번에 갖게 하소서. 그는 마지막으로 민족의 대표 사사로 죽어가면서 하나님, 이 백성을 이와 같이 침탈하고 백성을 어렵게 하는 이와 같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그는 자기의 두 눈을 뽑은 그 원수들을 원수 갚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마지막까지도 민족의 지도자라는 자가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마침내 그는 그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의 개인적인 원수를 갚는 것뿐 아니라 그 민족이 구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이루는데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기회는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주어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호흡 몰아쉬고 숨 넘어가는 순간에조차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고 완성하고 가야 됩니다. 내가 마지막 호흡이 있는 바로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완성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여건이나 힘이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내 능력의 한계가 아니라 주님이 은혜 주시는 순간 새로운 재탄생의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게 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게 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주님이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리라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도망치던 제자들이 다시 모여 오순절 성령 충만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복음 증인되리라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 밖의 새 일을 이루시는 역사였습니다. 새 일을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지경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더욱이 때에 맞추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이루십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타나죠?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구명에서 도망쳐 광야에 무능한 양치기로 전락해 그의 세월을 흘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시계가 작동해 모세를 전면에 끌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활동의 때에 애굽의 왕을 바꾸심으로 모세의 무대를 만드신 겁니다. 40년 광야에 익숙해질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그 광야의 생활에 익숙함의 훈련이 끝났을 때 때를 기다리시던 하나님은 때를 만드셔서 모세를 무대 위로 올리신 겁니다.
애굽왕이 투트모스 3세에서 아멘호텝 2세로 바뀝니다. 이 구절 잠깐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왕은 죽었고 이 죽은 왕이 애굽왕 바로 투트모스 3세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 15절을 보면 2장 15절에 바로가 이를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러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아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하던 그 바로 왕 투트모스 3세를 이제 갈고 새로운 왕 아멘호텝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 때 늘 때를 기다려 우리를 준비시키고 그 다음에는 때를 만들어서 우리를 무대에 올리셔서 그 일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 후대 바로 아멘호텝 2세 역시 부왕 못지않은 강력한 통치자였으나 모세에게 있어서는 아멘호텝 2세는 이전에 그를 죽이려고 했던 투트모스 3세와는 다른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의 활동을 시작합니다. 감히 그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선언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주변 사람, 여건, 모든 환경을 바꿉니다. 내게 사람이 없다고, 여건이 안 된다고, 환경이 좋지 못하다고 우린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광야에 이와 같이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분이라고 새 역사를 이루어 시랑과 타조조차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환경을 바꾸어 그의 역사를 그의 백성을 통해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황무지에 떨어져도 망하란 뜻으로 보지 않고 그것을 꽃을 피우라는 하나님의 의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이런 근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도하고 섭리하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작동되면 우리를 위해 모든 여건이 비로소 조성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가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이루십니다. 때를 기다리시고 그 때를 만드셔서 새 일을 이루심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무대 위에 올려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의 은혜가 늘 새롭다 느껴집니다. 모세를 볼 때마다 열혈 애국심으로 하나님의 민족 백성 치는 애굽인을 죽여 왕자의 신분으로 쫓기는 자 신분으로 전락해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광야를 건널 출애굽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죠. 압제자를 정리하고 우리 성도 하나하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다시 활동하고 세워질 무대를 만드시고 무대 위에 올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명 다 이루고 광야에 묻으셔서 영원한 별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야에 묻는다는 것은 영원한 별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기도 제목, 꿈 한 사람이 1000명을 돕겠다고 기도했던 제목 부디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30년 전의 기도도 잊지 않고 50년 전의 기도도 잊지 않고 그리고 작년의 기도도 10년 전의 기도도 잊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잊는 것이지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고 때가 되면 그 때를 만드셔서 주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하면 어떻게 되나 한번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빈센트 반 고흐라는 이 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그 고흐의 편지라는 걸, 화가를 이 책을 통해서 처음 관심을 갖게 됐죠. 평생 그림을 못 팔았어요. 고흐는 원래 27세 때까지는 그림을 전문적으로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학교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러다 27살부터 그림을 그리게 되죠. 근데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5년 정도는 그렇게 원하는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나머지 5년 동안 그야말로 그의 영혼을 갈아 넣어서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사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친구 화가가 하나 사줬는데 돈도 제대로 안 줬을 거예요. 또 완전 팔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몽롱하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동생 테오도르 고아가 평생 그를 도와줬어요. 물감도 사고 반값도 내고 빵을 사서 먹으며 그는 전력을 다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안타깝게도 37살의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근데 그의 생전에 그 그림 하나 제대로 팔지 못했는데 그래서 어려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대강 제가 따져보니까 170년 정도 되나요? 연보 제가 나중에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그가 그린 그림 중에 현재로 가장 비싸게 팔린 그림은 2022년 11월 9일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팔린 사이프러스 나무가 있는 과수원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고흐 그림 보면 이렇게
꾸불꾸불한 나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사이프러스 나무거든요. 그림마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1억 1,700만 달러에 팔렸어요. 지금 환율로 따지면 1,580억 원 정도의 거래가 됩니다. 두 번째 비싸게 경매된 그림은 1990년 트리스티즈 경매에서 팔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폴 가셰 박사의 초상이라는 그림이에요. 이건 왜 여러분이 잘 아시냐면 그 중고등학교 미술책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고의 마지막 부분에 그를 치료해줬던 정신과 의사의 초상입니다. 근데 그게 당시 8,250만 달러에 팔렸어요. 인플레 생각해 지금으로 따지면 1억 8천만 달러로 추정된다고 해요. 우리 환율로 따지면 2,430만 원이에요. 실제로는 더 비싼 거죠.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1853년 출생해서 1870년 37세로 마감된 이와 같은 본격적으로 그림 그린 것 10년, 그 중에서도 의미 있는 그림 그린 것 5년, 숨도 참아가며 집중했어요. 제가 설명하면 뭐 이렇게 설명할 것 같아요. 그 짧은 기간에 그림의 숫자가 일단 많은 거예요. 정말 그림 그리고 밑에 서서 동생한테 편지 보내며, 내가 정말 뭐 이렇게 사흘 동안 숨도 안 쉬고 그림 그렸는데 나는 너무 행복하다, 이제 그런 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말씀드린 그림은 고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가셰 박사 같은 것은 뭐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지만 뭐 다 훌륭한 작품이죠. 더 중요한 작품들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개인 소장으로 있든지 전부 미술관에 걸려 있어서 판매가 되지 않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매겨지지 않는 것뿐이에요. 아마 그것들이 팔린다면 저 이상은 훨씬 더 능가할 수 있겠죠. 그래요. 제가 그림이라도 이 화면에 띄워드리면 좋겠지만 지금 미술사 시간도 아니고 설교 시간이고 공간이 교회라 화면에 적당치 않을 것 같아서 일부러 띄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그림 하나에 수천억씩 되는데 그 고는 평생 동안 가난하게 살았던 거예요. 고의 평가는 어디서 이루어졌을까요? 그가 살았던 이와 같은 약 170년 전, 160년, 70년 전에 그때 평가됐던 걸까요? 지금 시간이 지난 이전부터 평가됐을까요? 사람에 대한 평가는 지금 당장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저도 해외에 잘 나가지 않지만 나가면 제가 꼭 가는 코스는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고에 관심을 가진 이후에는 어떤 경우에서도 일정한 코스를 짜서 갈 수 있으면 고의 그림이 단 한 점이라도 걸려있는 미술관은 제가 반드시 갑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짧은 지식이 연출되어서 알려진 지식이건 아니면 그 가운데 많은 부분이 진실이 있는 진정한 진실이건, 제게 있어서 고에 대한 스토리를 알고 있는 한 저는 고와의 그림 앞에 서면 눈물이 나요. 정말 그거 어떻게 그림을 저렇게 그렸을까? 그의 마음이 읽혀지는 것 같아서 그냥 범상히 볼 수는 없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 때가 바뀌면, 하나님의 섭리의 때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추구하던 은혜의 꿈과 소망을 이루어 하나님께 사용되고 간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살아있는 이 짧은 세상의 기간만이 우리의 세상은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은 영혼의 시간대로 옮겨진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삶이 세상에서 숨쉬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 인류의 모든 역사는 부인돼야 돼요. 역사는 기록할 필요도 없고 남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존엄성 가진 인간이 아니라 동물처럼 풀 뜯어먹고 무엇인가 잡아먹고 사는 것으로 주어진 몇십 년 아니면 혹은 더 길게 짧게 움직이는 동안만 남고 모든 것은 사라져야 돼요. 근데 인류는 기록을 가지고 있고 역사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거기에 대한 가치와 평가에 대한 것이 시대마다 달라지고 그것을 통해서 또 한 걸음 올라갈 수 있는 전달, 계승, 보존을 통해서 발전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를 의식할 필요도 없고 역사의 기록, 가르침, 그리고 사실과 전달, 모든 것이 다 지우고 없어지는 것이 뭐냐면 당대만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역사의 평가라는 것이 유관 역사 속에서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의 평가가 내 인생의 전부의 평가는 아니라는 걸 늘 생각해야 되죠. 인생의 평가는 그가 숨쉬고 있는 동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대 위인 영원의 무대임을 알기에 우리는 수십 년 정도는 한 호흡이라고 생각하고 일관성 가지고 끝까지 우리의 기도의 꿈과 계획과 마음먹음을 흔들리지 않고 이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일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전에 베푸셨던 큰 능력과 기적의 역사를 능가하는 새 역사와 새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18절 이하를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대비법입니다. 그래요. 이전의 일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기에 이전의 추억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기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사야 43장 18절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것보다는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이 너희들에게 있어질 것이라. 추억은 아름답고 소중한 자산입니다. 너희의 과거의 추억의 자산을 넘어서는 더 큰 역사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전이 아름다웠지만 거기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기대해야 합니다. 만나가 그칠 때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죽는 줄 알았죠. 그러나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즉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여호수아 5장 12절을 보면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만나가 딱 그쳤단 말이에요. 깜짝 놀라죠. 40년 동안 먹고 살던 것이 일거에 다 날아가 버렸으니까. 그러나 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심어서 거두고 먹는 거였어요. 첫 해는 심지 않은 것 거두었고 그 다음부터는 심은 것 거두어서 먹는 겁니다. 우리는 이전을 추억하며 현재 아픔과 고통을 가슴 아파하기 전에 그것을 능가하는 새 역사를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19절을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기대해야 돼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우리의 생각과 기대 이상을 이루시는 주님이세요. 저는 요즘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인내 실천이라고 한 22년 정도 구체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한 것이 현재 2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30년 정도 목표로 이렇게 쭉 진행했는데 20년 넘으니까 시작했던 것이 하나하나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꽃이 피기 시작해. 늘 말씀드려요. 10년 노래하면 문화가 되고 20년 노래하면 전설이 된다. 똑같은 얘기 20년 동안 읊으면 전설이 되잖아. 그러다 보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있는 것이 삶이잖아요. 전혀 우리가 몰랐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겁니다. 기도는 그가 미디안의 전투에서 횃불과 항아리 나팔 가지고 승리하게 되리라 이전에 생각도 못했어요. 요셉은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이라는 건 생각도 못했어요. 애굽의 총리가 돼도 자신이 그 많은 타국 사람을 먹여 살리는 일까지 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형제들 만나리라고 생각도 못했고 아버지 야곱을 자신의 곁으로 모셔와 평생 마지막까지 같이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도 못했죠. 하나님, 우리가 예측도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란 결국 시간 지나봐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새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는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시는 것 같이 우리의 기대와 예측을 넘어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내가 생각조차 할 수 없으나 내 생각 이상, 내 기대 이상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생각해서 내 헌신, 은혜의 역사도 항상 내 범위를 넘어서 준비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마음의 그릇, 준비의 그릇, 기대의 그릇, 그리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고 실행하는 그릇의 크기만큼 우리는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내 앞에 태산이 있어요. 커 보이는 사람은 절대 못 넘어갑니다. 내 앞에 태산도 한 주먹에 잡히고 그저 당장 뛰어가면 돼 하는 사람만 태산을 넘어가고 그 태산을 송두리째 우리가 손으로 움켜서 흩을 수 있습니다. 항상 작은 것의 세련을 이루기 전에 그릇을 키우는 역사를 선행해야 돼요. 왜 어렵냐 하면 우리가 그릇을 키우지 않으니 이 그릇에 차고 넘치니까 어려울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마음을 넓히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산상순입니다. 오리 가지 않을 때 심리 가지고, 걷어달라고 할 때 속옷 주고, 오른밤 때릴 때 왼밤까지 내어줄 수 있는 이와 같은 큰 마음이잖아요. 하나를 달라고 할 때 10개를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광야에 길 내시고 사막에 강 내시는 여호와를 기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삶이 어둡고 쓸쓸한 밤에도 그 밤을 넘어서는 새벽빛이 밝아오며 광명한 아침해가 밝아오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빛의 세계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순간에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만물과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경탄하게 하는 수준입니다. 오늘 20절에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절대 챙기세요. 제가 늘 그런 얘기합니다. 저는 제 사람 챙깁니다. 나는 공평해, 누구나 똑같아, 저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제 사람 챙깁니다. 같이 갔던 사람들, 같이 있었던 사람들, 우리 성도들 저는 챙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들 절대 그냥 방치하고 버리지 않습니다.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절대 외면하고 나는 공평해라고 하시면서 그 백성을 버리지 않아요. 자격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고 그가 부족하고 부끄러운 자라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빚어서 그릇이 깨질 때, 파상할 때 다시 그 뜻에 맞게 다시 그 그릇을 빚어가시는 분이에요. 우리 사람 바꿔서 쓰는 거 아니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 말 믿습니다. 안 바꿔져요. 그래도 우리는 사람 바꾸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바꾸시리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버리지 않습니다. 누구도 버리지 않아요.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우리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창조와 운행의 섭리를 다 파악하겠습니까? 우리의 작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역사를 예측할 수 없죠.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 예측을 넘어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다만 내 생각 이상인 것만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전의 모든 것을 추억하지 않아도 될 만큼 언제나 새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더 큰 역사로 이전을 기억하며 현재를 아파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은혜 역사를 주십니다. 여호와를 기대합시다. 그는 언제나 우리의 기대 이상입니다. 우리 새벽 기도에도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마지막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 찬송을 받으시는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 삶의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를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 분이에요. 그럼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 21절 보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백성으로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 어떤 역병과 웅덩이 속에서도 결국 우리를 구하여 새 은혜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시편 40절을 보면 1절 이하에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셔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가 막힌 웅덩이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나와 같이 무너진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이와 같이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두려워 떤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케 하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대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이야, 결코 나를 쉽게 생각하지 말자 생각하고 자존감 가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나를 찬송케 하실 것인가?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도대체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그래서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법과 수준을 넘어서는 생각을 해야 돼요. 저에게는 매뉴얼이 발달된 교회입니다. 어떤 것도 매뉴얼화 시켜서 반드시 시간을 줄이고 수고를 줄입니다. 이전에 이루었던 일, 그 자료 갖다 놓고 숫자, 이름, 장소 바꾸면 그 다음에 똑같은 일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육자들께 그런 부탁을 합니다. 동역자들에게. 숫자 바꾸고 이름 바꾸고 장소 바꾸면 5시간에 할 일 20분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이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기 새로운 창조를 부여하셔야 됩니다. 이제까지 못했던 일을 거기 추가해야 돼요. 그래야 발전이 있잖아요. 전달 계승되니 뭐가 돼요? 보존이 되죠. 보존이 발전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일도 이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어떤 새 아이디어를 주는가, 어떻게 새 일을 이루실 것인가를 항상 머리에 생각해야 돼요.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잘 준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이디어 하나, 말씀 한마디, 기도 속에 받은 응답 한 가지가 우리에게 탁 떨어질 때 거기서 새롭게 개화되는 영광이 있어지는 거죠. 주님의 고난이 결국 부활과 승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었듯 내 삶의 사망의 무덤을 넘어선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 지경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내 삶이 십자가 골고다 언락을
언덕을 올라가는 도중이라면 우리는 그 시간에 무엇이 나의 최선인가 생각해서 그것을 이루셔야 돼요. 내 배역이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이라면 그 순간 나는 무엇을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인가? 무덤에 있는 순간이라면 거기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부활의 영광의 순간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서 순간순간 속에 주어진 여건 속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가슴 아픈 일을 한탄하는 게 우리의 일이 아니죠. 하나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부활과 승천의 영광을 이루셨듯 우리 삶의 새로운 고난을 통해 새 역사를, 새 영광과 영화로움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넘어 찬송의 백성으로서 역사를 이루는 거죠. 고난을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찬송의 자리에 가는 여호와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의 내 고난을 어떻게 가장 영화로운 것으로 만들 것인가를 생각하며 그 고난의 순간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 눈물을, 슬픔을, 고난을 딛고 반드시 일어서는 하나님의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수준은 이제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의 현재 수준에 맞추시면 안 돼요. 그럼 날마다 도봉산 올라가는 게 꿈이 되는 거예요. 그럼 700m 올라가고 780m 정도 올라가고 만세 부르고 인생 끝나요. 우리는 내 수준을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는 수준으로 잡으셔야 돼요. 그게 에베레스산이 목표인 사람과 같은 겁니다. 눈 와도 비 와도 고통스러워도 괴로워도 그래도 끝없이 훈련해야 되잖아요. 우린 작은 성취에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의 고통을 괴로움과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훈련이요 축복의 유산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것이잖아요. 답을 알고 사는 삶은 평안과 기대가 있습니다. 고통이 언제쯤 끝날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주님은 고난받아 십자가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알고 계셨기에 모든 고난을 능히 이기신 겁니다. 우리 주님 바라봅시다. 기대합시다. 현재를 능가하는 하나님 은총을 바라보며 현재 물결 센 도랑을 건너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지금 앞에 있는 도랑이 경량이라서 물결이 넘으세요. 그럼 우리가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이 뭐 있겠습니까? 그저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저 한 가지 억지로 생각하면 이런 거 하나 있지 않겠습니까? 엄청나게 무거운 돌, 내가 그냥 질 수 있는 모든 돌을 가지고 가서 그걸 안고 경량을 건너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쓸려가지 않게 안 져도 될 짐을 지고 나 딸려가지 않게 무거운 돌을 가슴에 안고 딸려가지 않게 그 돌을 지고 끙끙하면서 그 경량을 건너가는 거 아닙니까?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돌파하셔야 돼요.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돌파하시는 겁니다. 어려움 때 그 어려움을 면하려고 하면 절대 그 어려움은 면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저 나를 옥죄이고 다가올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영광으로 꽃피워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계단 하나하나 밟아오르게 하시며 그 백성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십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번호 매겨서 정리해봤는데 한 가지씩 보시면 됩니다. 평안과 기쁨, 위로와 행복, 쉼이 있는 교회, 우리에게 주어진 가치와 의무를 추구하는 교회, 우리에게 주어진 고유한 사명을 부인하지 않는 교회, 복음의 확장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교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는 거죠. 우리는 현재 잠깐의 어떤 평가, 판단, 박수, 비난이 우리의 가치와 갈 길을 결정하지 않는다. 지난 32년이라는 시간의 무게와 힘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다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뚜벅이 갈 뿐입니다. 그 다음 성도들을 천성가는 믿음의 성도로 완성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교회, 선언적 믿음이 아닌 실천적 믿음, 우리가 추구하던 빵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인류의 실천, 그리고 한 사람이 1000명을 돕고자 하는 인재앙상. 씨를 뿌릴 때 그 결과 열매를 보지 않아도 씨를 뿌렸다는 것 자체로 기쁨을 이룰 수 있는 긴 호흡을 가진다. 주님이 세우신 이 민족교회를 바라보며 교회 바로 된가, 갱신되고 개혁되어짐을 깊은 말씀과 기도 속에 지속적으로 노력합니다. 그러나 교회 자체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무너뜨리려는 생각과 논리, 행동은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하나님을 우리 수준에서 기대하지 말고 내 생각과 기대 이상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수준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만큼 보이고 보는 것만큼 행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믿고 믿음의 범위와 깊이와 넓이를 키웁시다.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심을 기대하고 나의 현재 바라보는 기대 이상의 수준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항상 내 좁은 수준에서가 아니라 나의 기대와 헌신을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 못하는 부분에 계시다라고 믿고 우리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삽니다.
내 수준에서 이렇게 살다 가지는 않겠다. 내가 지금 내 수준에서 살다 가지는 않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수준에서 살다. 이루시고 못 이루시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제가 참 이거 원고에 없는 건데 제가 웃기는 얘기 하나 해야 되겠어요. 하나도 안 웃기는데 웃긴다고 얘기해. 제가 이번 주간에 좀 몸이 좀 안 좋았어요. 제가 어저께 링겔도 맞고 오늘 제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5시에 링겔 또 맞으려고 하다 조금 낮아서 오늘 저녁에 맞기로 했거든요. 근데 요즘 가만히 보니까 제가 92세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안 믿는가 본데 전 그렇게 살 겁니다. 그때까지 살아야 꼭 돼. 그 시간이 필요해 저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요즘 이렇게 보니까 이거 택도 없는 것 같아. 이래가면 안 되겠다. 그것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늘 말하지만 건강해야 되고 지혜와 총기가 있어야 되고 사고 유연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다가는 이거 뭐 도저히 안 되겠다. 그 생각에 도인이 되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른 건 뭐 텔레비 같은 영화인데 뭐 도인들 있자면 할아버지들이 산을 막 휙휙 뛰어가고 막 그냥 젓가락 던지면 탁 박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저 운동도 잘 못하고 그런데 뭐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날 다시마 먹고 옛날에 그랬잖아. 하루에 제가 1년에 200회 제가 산은 꼭 간다 했는데 요새는 또 좀 흐지부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마 먹고 제가 산에 갔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92세까지 도인처럼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그 전에 죽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92세까지는 도인처럼 건강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절대 여러분들은 병상에 누워서 하늘나라 가지 마세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다, 교회 오다 가다, 선한 일 하다, 누구에게 도움 주다, 그 모습으로 가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고난의 역사로 인해 우리는 구원 입었고 나음을 입었고 마음의 상처와 쓸림에서 치유를 얻었습니다. 우리 삶의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내 삶의 새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내 현재 생각 이상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기대하며 그 수준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